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와 아주 비슷한 내용의 책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나누지 않기 때문에 유다서를 이렇게 1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유다서를 얘기하는데 어려운 내용이 없고 읽어보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능한 책입니다.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이 유다가 얘기했던 성경 외에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성경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이 유다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유다서를 쓰고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살펴봤을 때도 우리 거짓 교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들을 조심하고 그것들을 벌쳐버리고 바른 복음 위에서 굳게 서기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다도 똑같이 이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 성도를 향한 권면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그럼 누가 썼느냐? 맨 처음에 우리가 바로 읽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의 서신, 이것도 서신, 편지인데요.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보고 싶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책을 로마서라고 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면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고, 데살로니가는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지금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수신자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역에 대한 명칭이 없어요. 그럼 수신자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지만 기록자가 누군지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이 책이 유다서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럼 유다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예요. 이 야고보의 형제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럼 누가 기록했느냐? 야고보가 기록했겠죠. 근데 그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계시는 지역 동안에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의 형제가 그냥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를 썼고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지금 인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성경 기록자들 아니라 성경을 가장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가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와 내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사도네 팔촌에 옆집에 살았다. 아니면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막 그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 책이 이런 사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냥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유다가 쓴 것이 맞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경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쓰게 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다서가 한 베드로 후서와 거의 기록된 것이 비슷하거나 조금 이제 후반 부분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이 땅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것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60년대 후반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은 야고보와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내용들이 분명히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른 많은 잘못 가르치는 것들을 주의하고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사도신경 원래 있는데 주보 옆 그 자리에 제가 이 유다서 구조를 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전체 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약간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냥 글이구나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세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이걸 히브리 문학 쪽에서는 카이아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중간에 이게 I 11절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이런 구조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시 같은 거 뭐 옛날 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3434, 3543 기억나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거 예를 들어야 되는 딱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가 있어서 그 구조대로 보통 시들이 나오는 것처럼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분명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유다서의 중요한 포인트,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일까요? 11절이겠죠.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책도 이런 똑같은 카이아즘으로 되어 있고 또한 성경에 곳곳에 전체 책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런 카이아즘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는 글을 쓸 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주제와 결론을 얘기하죠. 이런 것을 두괄식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괄식이라고 얘기하고 보통은 앞뒤로 있는 것을 양괄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보실 때 이 구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뭐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웃지요? 글쎄요. 그게 아니라 어쩌면 성도가 누군지 우리 스스로 평생을 알아가야 하는 어쩌면 숙제와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알아가야지만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동안에 설교 듣는 것으로 아니면 뭐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는데 이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주일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전 부분에 대해서 전 부분을 걸쳐서 성도인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서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성도의 삶을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한다는 것은 그냥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기갈기 찢기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상대방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남에 대한 것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조금 시달리는 힘들어하면 그냥 칼 갖고 찌르기 바쁘고 내 자신도 스스로도 칼로 찌르고 기쁨보다는 좌절과 절망이 많은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부르심이 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인데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부르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야곱이 무슨 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속 9장 이하에서도 바울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에서 오는 부르심은 야곱의 경우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는 야곱의 인생 그것을 보고서 좋아해서 그가 돌이킬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론을 하거나 하나님 그 뜻을 우리에게 정말로 다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알 도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지혜와 그 권능으로 조금의 차질이나 조금의 삐뚤어진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조금의 실수도 없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에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오묘함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넓고 광활하고 정말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조금의 실수나 조금의 어떤 잘못이 있지는 않죠. 이사야가 이사야서 5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멸시를 받거나 하나님 그건 내 생각과 조금 다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반기를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며 그리고 결코 후회함이 없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에서 11장에서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결정되고 실행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표현해 주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나는 내고요? 왜 저 사람은 안 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나를 이렇게 지금 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런 완벽한 하나님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든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생명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못 누리면 참 어리석은 아들이 되는 거죠.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우게 되면 더 풍성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얘기하잖아요.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뭐라 그래요? 찬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것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일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가끔씩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베드로 후서를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종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라서 그 모든 것을 지키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맞나 고민하고 흔들리면서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런 자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처음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데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내 자신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순간이 많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는 그저 그냥 한번 흘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루터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회개를 너무너무 해도 자기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한 10분, 20분 하는 가서 회개하는 것들을 하루 종일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도 마음이 안 차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래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알게 해주신 정말로 놀라운 은혜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개할 내용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눈물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와 눈물은 한탄하고 막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진정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가슴 목잠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실로서 그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모두가 사실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조금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하고 아니면 몸이 불편해도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장사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내가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실은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자로 정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알고 그 삶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런 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대요. 이 말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 아무것도 안 생기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보호막을 딱 막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힘든 일이 띵 올 때 퉁 튕겨나가고 사람들이 다 뭐 사업이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내 사업은 번창하고 다른 집은 다 불타는데 우리 집은 불이 안 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늘에 우리를 감추시고 있기에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환난을 피한다는 것이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보여줬대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서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갔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잡혀가지고 가자마자 감옥에 갇혔어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 갔어요. 죄인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는 길 속에서도 배가 파산하고 죽을 고비 다 하면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란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그 두려울 것들이 많은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안 믿기시겠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나는 어쩌면 내 인생 속에서 이 부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이 있는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지. 그렇다면 고난이 곧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쁨, 내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죠.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성격을 죽이지 못하는 부분과 내 행동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 실수투성이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바라보고 있는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매운 괴로움 때문에, 왜 나는 이 아내를, 나는 왜 또 이 남편을,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도 모르고, 아니면 나는 왜 이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가. 여기는 이러진 않겠지만 왜 이 교회까지 와갖고 이렇게 따분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그러지시는 않겠지만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성경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에서 떠나서 가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그 모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고 가나안까지 간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오래오래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갔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바친 사건이 그냥 믿음으로 했다고, 다 순종했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진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11절 사례도 이삭을 받기 전에 사라가 웃었거든요. 너 후손이 나올 것이다. 내 태가 다쳤는데 무슨. 창세기는 분명하게 사라가 웃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뿐만 아니라 모세 23절과 24절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어렸을 때 젊을 때 그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대요. 바로의 궁전에 사는 것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내 민족을 내가 내 손으로 구원하려고 하고자 했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강렬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믿음 같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해서 넘어져서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고민되는 바로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눈은 바뀌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바뀌신 적이 없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조금 못한다고 버리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아닌, 아픔이 아닌 정말로 기쁨과 감격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으며 이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낸 성도들의 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그 소망의 눈물, 기쁨의 눈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길 바라요. 제 아내가 저희 집에 처음 시집 와가지고 저희 집을 보고 굉장히 놀랬대요. 제가 아버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소파에 딱 앉아서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 둘이서 아무 말 안 하고 야구 경기를 보는 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님과의 모든 일들을 좀 더 많이 좀 친하게 지내고 더 많은 것들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죠. 몰랐으니까 못 경험했던 거예요. 알았으면요. 저도 그래서 제 아들한테는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는데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이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진정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들이 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내용들, 그리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지켜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조 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정승 판서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려 시대 때 와갖고 저 원나라 참 그 징기스칸 후에 왔을 때 우리가 대적하면 장군으로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내가 이순신 장군 밑에서 같이 한번 전쟁을 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금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힐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내시겠다는 거거든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게 얘기할 때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고 끝까지 지키심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절 설명을 드렸는데 이 1절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없지만 유다서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개역개정은 위에는 축복,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마치 이것이 복을 빌어주는 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축도,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는 영광의 찬송,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거침이 없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가 축도할 때 주로 많이 하는 내용들이 이것도 있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도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손을 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적인 전통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구약에서 민수기 6장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줄 때 그들에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을 들었던 전통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어떤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목사만 특별히 주어져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손해인데 약간 목사에게 조금 복이 부려주는 힘이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함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른들은 애들이 와서 막 찡얼찡얼대고 소리내고 하는 것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좀 집중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애들을 띄워놓기도 하고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른 예배
오래고 시간도 길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분리해서 예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의 전통들은 다 같이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이 복을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좋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읽을 때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막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흠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흠이 없이 기쁠 것보다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된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처와 내 좌절조차도 어떻게 보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편지하는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거와 똑같이 대조되는 구절이 뒤에 나오는 22절과 23절이죠.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똑같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22절, 23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유다가 이것을 쓰면서 유다서를 쓰면서 긍휼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저 지금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넘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잘라내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서 그 지옥 불에서 불로부터 건질 수 있도록 긍휼을 그들에게 주라는 것이고 더럽힌 옷 두려움으로 긍휼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긍휼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 그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소명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좋다. 나는 그래도 내 자신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서 그냥 누워만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에서 나는 기쁘게 이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직접 우리가 손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안으로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해 되는 기쁨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알고 있다면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니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너는 왜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성도가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말도 못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풍성히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좌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